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신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모두 이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자가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와 동일한 명령을 새 언약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거룩과 관련된 말씀과 명령이 많이 존재하고 신구약에서 모두 공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의 섭리 가운데 만나지 못했으면 이 거룩의 가치와 그 귀한 방향성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부담을 주며 즐거움과 만족을 빼앗아 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거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열심, 의지,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골로새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 세상의 초등 학문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진정한 거룩에 이르게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거룩함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거리를 두다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나머지 6날들과는 달리 특별히 따로 떼어 두신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는 구약의 율법, 특히 제사법 그리고 제사의식과 관련된 사람이나 도구를
또 다른 일반 사람, 일반 도구와 구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단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회막과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는 이 기구를 다른 장소, 기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처소와는 달리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재료 하나하나까지, 그 양까지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제사기구인 회막,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구별된 사람인 제사장들에게도 바르라고 지시하십니다. 바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기구를 따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반드시 구별할 물건이나 사람에게 바르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만들지도 말고 사용할지도 말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 기름도 다른 일반적인 기름들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거룩하게 하다, 따로 구별하다 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룩의 외형은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두는 것, 따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 그 구별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별됨에 이어서 거룩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여호와에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즉 구별의 이유는 그 구별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민족으로,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기에,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었고 실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토 내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별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느 한 지파가 아닌,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을 명하시는 율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유독 많이 주셨습니다. 이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장자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레위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 달리 영토를 분배받지 않았고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여러 직무를 담당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들이 많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기에 이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구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구별의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거룩의 중심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시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미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자 이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고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1년 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피는 그분의 보혈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속량,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이 피 때문에, 피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예 또는 죄인의 몸값을 치러서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것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피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치의 무한함에 대해서 계속 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험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벗겨내고 벗겨내도 나오는 우리의 간교하고 완악한 그 죄성들을 보고 계속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그 피의 가치를 조금씩이나마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 그 감격이 흘러 넘치는 만큼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피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며 헌신하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피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엄마가 되어 보고 또 직접 배가 불러서 자녀를 낳아보고 또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져 보면서 부모의 희생의 가치를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철이 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한 그 사람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희생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하물며 유한하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희생이 오직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큽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그 어떤 것과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대속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으로 이루신 일과 또 그 희생으로 이루신 효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와 생명,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마땅한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유업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거룩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피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를 바쳐 올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구별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그 무한한 가치와 희생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의 거룩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 즉 분리되다, 거리를 두다와 같은 의미를 일단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를 소개한 후에, 일반적인 의미를 소개한 후에 이러한 설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분리된 분, 죄와 분리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분리되다,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 자체로서는, 그분 자체로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교제에 분리가 없고 각 위가 서로에게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지 분리되다, 거리를 두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성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이 세 위격이 저마다 다른 두 위격에게 완전히 정결하게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함은 예로부터 결혼을 묘사하는 표현에 상응하는 삼위일체의 속성을 의미한다. 결혼이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대에게만 충실히 붙어있는 것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독점적으로 순결하고 되돌릴 수 없고 완전히 표현된 헌신이다. 하나님의 경우에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라면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함은 이에 상응하여 하나님께 대한 철저히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애정어린 헌신이어야 한다.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유보도 없이 파기할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께 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현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와 같이 거룩은, 계속해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룩은 단지 행동 하나, 계명 하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신자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되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성도의 행실은 거룩의 겉모양입니다. 거룩의 속마음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 대속의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누이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물론 성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헌신된 마음으로 죄와의 싸움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는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마음 중심의 변화로 인한 참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곳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바쳐지지 않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한 마음을 품은 자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는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원을 시편 27편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한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회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명예, 왕의 자리까지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로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일임에도 다윗은 언약궤를 원래 자리에 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와 대조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전형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모순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 위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 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자기 마음 중심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간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왕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형적인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 주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 없으며 당연한 결과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엮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택한 자입니다. 돈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택한 자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매일 싸우며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한편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진정한 거룩의 길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또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무율법주의라는 이런 용어를 들으면 마치 지금 우리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실제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치우친 사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으며 우리 자신도 치우치기 쉬운 죄인이기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시도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으로 살면서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별되었습니다. 다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었고 그들에 비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한 다른 유대인들과도 구별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구별이라는 거룩의 겉모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룩의 속마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룩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속량하였다는 진리,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추구하는 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타인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너와는 다르다. 나는 구별되었기에 구별되지 않은 너와는 다르다. 나는 이러이러한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렇지 못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이러이러한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치 못한 너와 다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너와는 다른 매우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다. 그들의 거룩에는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인해 깨끗해진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도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도 없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판단과 우월감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발견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배경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려가다가, 즉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을 통해 이 제사장이 지금 자신의 직무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에도 이 쓰러진 사람을 보았음에도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규정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적어도 쓰러진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나아가 시체를 만짐으로 발생하는 그의 의식적인 부정함, 이런 것들은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정해두신 정결 의식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자가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의식적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버리고 간 것은 그가 진정한 거룩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율법적인 거룩에 물든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구별된 겉모습은 있었지만 이것은 참된 거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대속의 은혜도 모르고 율법의 참된 정신도 알지 못해 이를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끊임없이 거룩한 나, 깨끗한 나에 집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율법들과 십계명입니다. 무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율법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무율법주의에 물들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그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길로 성도를 이끕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및 자유의지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잃게 만들고 결국 성도를 그리스도의 은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핑계로 방종의 길로 이끕니다. 물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 즉 십계명이나 도덕법들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이를 지키면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즉 애굽으로부터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기준과 지침이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지 알려주며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룩의 길에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이 율법을 적용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율법주의는 이러한 율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핑계로 실천적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바울이 힘을 주어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같은 장에서 바울은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우리의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시고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였던 모든 정결 의식과 제사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모든 도덕적인 율법과 십계명의 참된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신 후에 보내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 진정한 거룩의 길을 나아가게 하는 이 두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하게 하며 또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이 두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실천적인 거룩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먼저 바울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은 율법주의자들의 것과 같은 거룩을 향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하는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이 그 원천이 아닙니다. 이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대속과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자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원으로 하여 그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해 마땅한 반응으로 이제 실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천적인 거룩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알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며 단지 몸은 어찌하든지 상관없으니 은혜를 알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만을 드리는 것은 또한 성경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감사와 감격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지옥의 불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전달하고 또한 평안과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싸움, 죄와의 싸움, 분명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승리가 이번 한 주간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연약한 죄성은 다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간음죄를 짓도록 할 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들릴라도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때도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명한 뜻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죄와의 싸움을 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께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 대신 짐을 지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만약 이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졌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교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과 여러 죄성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 우리가 이를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지어도 이후에 더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 양심이 계속 무뎌지며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양심이 무뎌진 만큼 그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자기 죄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으며 정직하게 회개하며 양심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정당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달려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교한 우리들의 죄성을 알게 되면서 더욱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쳐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준히 가르침을 받아갈 때 반드시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은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자들, 이 땅에서 그 피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들은 이제 그들은 이 땅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며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나아가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영원한 유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능력과 약속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거룩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죄로 넘어졌다면 성령께서 나의 간교함과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다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들의 간교한 두 마음을 결국에는 주님께만 헌신된 한 마음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바쳐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여 피로 사셔서 아버지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은혜를 알아 거룩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날마다 유혹하는 그 세상 때문에 또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안에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여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그 거룩의 길을 나아가 한 마음으로 주께 바쳐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유업까지 나아가는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